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가수 활동을 하는 집사님, 서유석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부른 노래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을까. 이 노래는 개그맨들이 흉내도 많이 내고 모창도 많이 불려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서유석 집사님이 3대째 신앙인데,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본인도 예수를 믿고, 본인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본인 손주들도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제 5대째 신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가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까지 지내면서 아주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공허해지다가 내가 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기타를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기타를 치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들어오던 기타를 가르쳐주던 선배가 노래 곧잘한다, 너 음색도 참 특이하다, 너 노래를 불러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핸드볼하고 노래를 같이 하다가 아마추어 가수가 되고, 그러다가 일하다가 구봉서 장로님하고 소영춘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방송으로 데뷔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유석 집사님을 만나서 그 서유석 집사님에게 하나님이란 집사님에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감명스러웠고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지만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날개로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환경에 젖어들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목회자들끼리 전화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숨을 졌어요? 그래요. 지금 했어요. 내가요? 예.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는 자기가 한숨을 쉬면서도 자기가 한숨을 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울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에 버거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얼마나 버거울까.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조차 흔들려 버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겪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길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큰 산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나는 무능해서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요, 믿음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요, 믿음으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세상의 아버지 엄마도 그리하겠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위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은 어딘가 하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계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큰 문제가 있어 집안이 엉망이 되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기가 무능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로를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엄마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내 딸 귀신 들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안 하시던 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조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새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 말을 받았더라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다급해서 찾아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뭐라고? 개라고?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뭐 저런 사람에게 내가 찾아왔나? 당신 같은 사람의 은혜는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시간 내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한테는 엎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 문화를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환경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모든 것,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판단했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안 하던 짓도 하고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가진 문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깨달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옳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수의 강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나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요,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다르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다르고 바람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어쪽 창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느 쪽에 창을 열어놓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 창문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체험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창을 열고 계시는가요? 저는 참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설교하면서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신기한 것을 하나 느낍니다. 그것은 설교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그동안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들었지도 못했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아, 그때마다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창을 활짝 열어놓고 그 창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부정문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말을 했으면 부정의 말이 나갈 텐데 긍정의 문을 열어놓고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는 열어놓은 창을 향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온전히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보다 이 발보다 소문이 더 빨라서 이미 갈릴리의 소문이 바닥에 났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두루에서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소문은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여러분 좋은 역사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이 천리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천리를 좌지우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를 겪고 있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온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 어떤 누구에게 가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절망을 그냥 끌어안고 살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세요.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온 성도들의 병도 고쳐주세요. 여기 나온 성도들의 귀도 열어주세요. 여기 나온 성도들의 혀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귀먹고 혀가 어눌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듣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귀머거리요, 하나님에 가는 것은 이미 혀가 굳어져 버린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여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이 말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바다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말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내 혀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귀가 풀리고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는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에바다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문제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귀를 먹게 하고 하나님, 내 혀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해결받지 못한 이들이 없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여기에 모인 오래된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사실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주님께서 신기한 행동을 하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이거는 제가 그냥 소설적으로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려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핀잔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뭘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 아주 달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혹시 나를 욕하지 않나,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을 들어본거리고 환경에 인식하지 않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셔서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이들의 마음을 여는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됐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손을 귀에다 대셨어요. 그리고 침을 발라 혀에다 대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에게 기대를 갖기 시작했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님께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열리라는 뜻이래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사람의 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혀가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뒤틀려 있던 것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주목해. 주목. 난 처음에 주목을 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목할 때마다 주목을 쥐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쥐는 거야. 나 주목이라는 말이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주목이라는 말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문에 집중하면 학자가 됩니다. 운동에 집중하면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권능의 사람이 되니까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이럴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혹시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볼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오셨다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거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에바다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것을 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운동회 때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하면 우리는 높이뛰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는 그 높이뛰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초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지 모르니 너희는 높이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상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그 회사를 내가 다닐 수가 없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 상사를 피해서 다른 회사를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또 높이 뛰어야 할 장애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과 여건이 변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 뛰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높이 뛰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에바다의 세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질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집중하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들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말씀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도,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할 때고,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무능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여 에바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